오늘 회복단상 1월 4일 월요일 회복단상 14번째인가요? 15번째인가요? 뭐 숫자는 중요하지 않죠. 오늘 제목은 회복교회 성도 여러분이 하셨으면 하는 기도다. 여러분의 담임 목회자로서 성도님들이 정말 하셨으면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오매 불망 꿈꾸는 우리 회복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기도를 날마다 해줬으면 좋겠다. 날마다 이런 기도 가운데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잔악계는 아니지만요. 여러분들 놓고 기도할 때마다 늘 가슴에 한처럼 새겨져 있는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 그 바람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부디 잘 들으시고 잘 순종해 주셔서 이 기도대로 여러분이 진짜 복을, 새해에는 육적인 복이 아닌 진짜 복, 하나님께서 정말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고 싶어하는 그 복을 이 기도를 통해서 받으실 수 있는 모든 회복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스웨덴의 복음 가수 레나 마리너라고 아십니까? 그녀는 두 팔과 한 다리가 없는 선천성 장애인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주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장애의 그 모습을 보면서도 그녀는 항상 하나님의 신요막측하심이다라고 말하면서 나는 아주 복받은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은 사람이야. 라고 고백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장애인 올림픽의 수영 4관왕이며 세계적 복음 가수로 선교적 사명에도 불타는 삶을 살았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그런 건강한 자아상 때문에 미남 청년과 결혼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그런 행복한 여자가 되었습니다. 반대로 여러분, 아주 미녀이며 천재 작가이고 그리고 지성인이라고 말하는 20세기 최고의 여류 작가 프랑스와즈 사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녀는 매우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소로본 대학에서 재학 중이던 18세 때 슬픔이여 안녕이라는 소설을 발표한 천재 작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스피드 광증 때문에 교통사고로 여러 번 죽을 뻔했고 2차례 이혼, 그리고 도박, 알코올 중독, 약물 남용으로 비참하게 생을 살다 역시 씁쓸한 죽음을 마감했습니다. 평소에 그녀는 자신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 다시요.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 그렇게 자학하고는 했다고 합니다. 똑같은 태어남인데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장애를 갖고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그 장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뜻이 있어 라는 건강한 자아상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이 땅을 살았을 때 그녀는 매우 가치 있는 영향력을 세상에 끼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반대로 아주 건강하게, 아주 유복하게, 아주 평탄하게 태어났지만 그녀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라는 치명적인 악한 자아상을 갖고 마음대로 자기 몸을 함부로 굴리면서 비참한 인생을 맞이하였습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태어났는지보다는 어떻게 살 것인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에게 붙잡혀 살 수만 있다면 아무리 어려운 환경도 우리를 절망의 구렁텅이로 떨어뜨릴 수 없을 겁니다. 반대로 아무리 부유하고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아름답게 태어났다고 할지라도 그가 사단에게 지배를 받으면 아무리 유복한 환경도 아무리 뛰어난 학식과 명예와 돈과 기타 여러 가지 것들도 그를 행복하게 하지 못하고
그를 도리어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뜨려서 자살하는 인생을 만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지배되어 사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저와 여러분이 삶에서 꼭 묵상하면서 늘 생각하면서 살아야 될 화두입니다.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무엇에게, 누구에게 지배되어 살 것인가? 여러분, 사마천을 아십니까? 사마천? 사마천은 사기를 쓴 저자입니다. 사기는 3,000년을 내려온 인간에게 교과서라는 아주 위대한 책입니다. 사마천이 그 책을 쓸 때 그는 원래 황제에게 신임을 받던 사람이었으나 어떤 장수 한 명을 돕다가 황제에게 미움을 받고 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결국 사형 선고가 내려졌는데, 이 사마천이 사기라는 책을 집필하기 위해서, 그 책을 위해서, 그 위대한 책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사형 선고가 내려졌는데, 그 당시 이런 쉽게 이해하자면 우리끼리는 양반이겠죠. 쉽게 이해하면. 그 사람은 그들에게는 어떤 벼슬을 한 사람들에게는 그 당시 사형이 내려졌어도 그 명예를 위해서 자살할 수 있는 그런 명예로운 죽음, 이런 것을 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반대로 사형을 면하기 위해서는 그 명예를 포기하고 내시가 되는, 일명 내시가 되는 그런 남성을 포기하게 하는, 다시 말해서 사형이 내려져도 자살을 택하든가 명예로운 죽음을 택하든가 스스로, 혹은 비굴하게 남자로서를 포기하고 남자도 여자도 아닌 그런 모습으로 사형을 면하든가, 이 두 가지 선택이 있었는데요. 이 사마천은 이 사기라는 것을 집대성하기 위해서, 완성하기 위해서 스스로 거세 궁형을 택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친구에게 이런 서신을 남겼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들이 있었을 겁니다. 아니, 자네는 왜 그처럼 그 당시에는 그 거세 그리고 궁형, 남자를 포기하는 것이 굉장히 비참한, 죽는 것보다 더 비참한 그런 문화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궁형을 택하면, 거세를 택하면 사형을 면해줄 정도였겠죠. 그래서 아마 친구가 물었을 겁니다. 자네는 왜 명예로운 죽음을 택하지 않고 그렇게 스스로 남자도 여자도 아닌 그런 상태로 너를 방임했니? 그런 식으로 물었겠죠. 그때 친구에게 사마천이 이런 글을 남깁니다. 인고유일사, 사람은 누구나 한 번은 죽지만 혹중우태산, 어떤 죽음은 태산보다 무겁고 혹경우홍모, 어떤 죽음은 쇠털보다 가볍다. 용지소추이야, 그것은 죽음을 이용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 얘기를 하면서 그런 말을 친구에게 남겼을 겁니다. 지금 내가 역적으로 몰려서 이렇게 죽는 것은 너무나 새털처럼 가벼운, 너무나 의미 없는, 값어치 없는 죽음이다. 그러나 비록 내가 남자로서보다 훨씬 더, 이 죽음보다도 훨씬 더 비굴한 그런 궁형을 내가 택하지만, 내가 당대 이 책 사기를 집대성해서 후세에 남긴다면 내 죽음은 혹중우태산, 어떤 죽음보다도 태산보다 무겁고 가치 있는 죽음이 될 것이다. 이처럼 나는 죽음을 이용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거세를 택했다. 이런 내용의 편지를 친구에게 보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여러분, 수천 년 전에 사람도, 크리스찬이 아닌 그 사람들도 이 땅에서 어떻게 살다 죽는 것이 무거운 죽음이고, 어떻게 살다 죽는 것이 가치 없는 쓰레기 같은
죽음이자 삶인지를 깨닫고 알고 살아갔다는 겁니다. 하물며 저와 여러분은 크리스찬입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온 우주를 만드신 절대자 왕이십니다. 온 우주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러분의 삶은, 저의 삶은, 우리의 삶은 이렇게 살다 죽으면 과연 이것이 무거운 죽음으로 기억될 수 있는, 위대한 죽음으로 기억될 수 있는 인생입니까? 아니면 아무 존재도 없는, 아무 가치도 없는 그렇게 새털처럼 가벼운 죽음입니까? 여러분은 어차피 사람은 한 번 죽습니다. 어차피 한 번 왔다 모든 것을 떠나보내고 가야 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죽음을 택하실 겁니까? 어떤 죽음을 택하실 겁니까? 어떤 삶을 택하실 겁니까? 지금처럼 하나님 앞에 복 주세요, 이거 주세요, 1등 주세요, 돈 주세요, 성공 주세요, 이렇게 주세요 인생만 하다가 깃털처럼 가볍게 그렇게 생을 아무 의미 없이 마감하실 겁니까? 아니면 주님을 위해 죽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을 살아내겠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고자 애를 쓰며 사시다가 죽는 무거운 죽음을 택하시겠습니까? 어떤 인생이 여러분에겐 좀 더 값어치가 있겠습니까? 어떤 것이 위대한 죽음이겠습니까? 어차피 한 번 죽는 인생인데 말입니다. 지금처럼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늘 세상적이고 여러분의 어떤 일신을 위한, 영달을 위한, 야망을 위한 그런 기도와 그런 바람에 심취해서 이 땅을 살다가 죽는 것은 너무나 값어치 없는 쓰레기보다도 못한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늘 이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내 영혼육이 하나님에게 지배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에게 내 영혼육이 지배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에게만 내 영혼육이 온전히 통제받으며 남은 때를 살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하루도 빼놓지 않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나를 붙잡아 주세요. 지배해 주세요. 통제해 주세요.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손에만 붙잡힌 바 돼서 남은 때를 살게 해 주세요. 이 기도가 하루도 끊이지 않고 여러분의 중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무거운 삶이 되고 나아가 여러분의 죽음이 무거운 죽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죽음, 더불어 사람들도 크리스찬으로서 인정하는 죽음, 그렇게 이 땅에서 뭔가는 족적을 남기고 사라지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한번 죽는 인생, 어차피 한번 왔다 가는 사람의 생애, 그것도 반복하지만 어떤 사람의 죽음은 새털보다 가볍습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예수 그리스도의 철학을,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이 땅에서 손과 발로 성취해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가벼운 인생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가벼운, 새털보다 가벼운 죽음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어울리는 삶은 무거운 삶이며 우리에게 어울리는 죽음 역시 무거운 가치 있는 죽음이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크리스찬의 사명입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의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의 의지로도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만 가능합니다. 즉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온전히 지배받을 수만 있다면, 온전히 지배당할 수만 있다면, 온전히 통제받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무거운 삶, 그리고 타 크리스찬에게 귀감이 되는 무거운 죽음을, 그런 가치 있는 인생을 살다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삶을 위해서, 그런 가치 있는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에게 지배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에게 지배당하기를 원하는 그 기도가 여러분 인생에서 날마다 끊이지 않고 여러분이 눈 감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어지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간절히 진심으로 축복하고 기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이의 죽음은 새털보다 가볍습니다. 어떤 이의 죽음은 태산보다 무겁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태산보다 무거운 죽음을 위해서, 그 삶을 위해서 스스로 비천한 가운데 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온 우주의 지배자, 절대자이십니다. 그분을 아버지로 모신 우리들이라면 사자의 새끼는 사자처럼 무겁고 용맹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부디 회복교의 모든 성도들이 하루도 쉬지 않고 하나님에게 지배받기를, 통제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기도 안에 그 기도가 응답되어서 우리의 남은 인생이 철저하게 하나님에게 통제받으며 다스림만 받는 그런 삶 가운데 사자처럼 용맹한 심장을 갖고 하나님 앞에 무거운 삶, 무거운 죽음으로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